나는 들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린 그 밤 수많은 거짓을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왜 그리 불안한지 나는 보았습니다. 불에 비친 주의 얼굴, 피로 멍든 그 얼굴. 나는 아니라고 정말 모른다 할 때 돌아보신 주의 눈을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펀처치 베들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결혼하기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제 아내가 보내는 말 없는 신호를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 남편 되신 성도님들이 사랑에 빠진 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몸짓, 표정, 눈빛을 읽고 그곳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알아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빛만 봐도 여보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세요. 표정만 봐도 오늘 나 굉장히 짜증나 있거든요. 빨리 발 씻고 가서 주무세요. 뭐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또 관심 있게 읽으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불쌍하다고요?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 아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하고 행복했으면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나의 행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하지 않는 신호들, 사인들 우리가 보통 non-verbal language, non-verbal communication이라고 얘기하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 이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대제사장의 집의 뜰에서 신문을 받고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던 베드로의 눈 그 사이에 오고 갔던 이 non-verbal language 그 눈빛에 담겨있던 메시지 여러분 이건 한때는 비겁하고 연약했던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그것도 내가 어찌 감히 내 주님
예수님과 같이 머리를 하늘로 두고 죽겠느냐고 스스로 선택해서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기까지 담대하고, 그리고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병원화시킬 수 있었던 가장 극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그날 말없이 그를 응시하시던 예수님의 눈빛에서 무슨 음성을 들었던 걸까요? 무슨 메시지를 받았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는 말을 사실은 조금 풀어서 더 정확하게 해석해 놓은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몸을 돌리셔서, 정확히 몸을 돌리셔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눈빛만 주신 게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서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시고 몸을 틀어서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똑바로 응시하셨다. 그렇게 번역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우리의 상상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대답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바라보셨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질문이 잘못됐다. 아니, 이렇게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보셨을까요? 아니면 잠깐 보셨을까요? 잠깐이요? 오랫동안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이 많았으면 오래 봤을 텐데, 그죠? 요렇게. 지금 난 누구 보고 있게? 여러분,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나 예수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무슨 말이야, 내가 갈릴리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었다고, 내가 저 사람 제자라고, 에이 저주받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그 앞에 59절에 보면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베드로가 불안한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2번 그렇게 부인하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저주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내뱉은 바로 직후에 아마도 닭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야 맞아 이 사람 저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어서 갈릴리에 있을 때 내가 봤거든, 그냥 본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였어 라고 지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건 누구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몸을 트셔서, 닭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몸을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오래 보고 있었다면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저놈이 나를 배신한 그놈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저만의 상상일 수 있지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향하셨지만 베드로를 분명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의도하셨지만, 그런데 그를 바라보는 눈은 불과 몇 초 혹은 스쳐가듯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베드로를 살리기를 원하셨으니까. 그 눈빛은 베드로에게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눈빛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눈빛은 내가 너 같은 놈을 믿고 3년 동안 너를 데려다니면서 내 제자라고 가르쳤던 게 원망스럽다라고 하는 후회의 눈빛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닭 울음소리와 함께 짧지만 아주 깊게 베드로의 눈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눈빛은 여러분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네가 그럴 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그럴 줄 나는 알고 있었다. 네가 어쩜 나한테 그러니?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난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너만은 그럴 줄 몰랐다. 여러분, 그런 눈빛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를 징계하려거나 그의 죄책감을 끌어올려 무한함을 주려고 하는 눈빛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냥 스쳐가듯 아무도 눈치 못 채게, 특별히 베드로를 지금 정죄하려고 하는 예수의 제자였다고, 예수가 죽는 그 자리에 저 사람도 죽어야 된다고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스쳐가듯, 그러나 베드로가 절대로 놓칠 수 없었던 그 눈빛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얘기했니? 너 그럴 거라고 얘기했지?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그럴 줄 알았어. 누가복음 22장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정확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옥에 가면 나도 따라가고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해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옥에도 같이 갑니다, 죽는 곳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했던 그의 말은 그때까지는 진실이었을 테니까요. 가끔 우리가 그런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제자들하고 내려오시던 가운데 체포가 되시죠. 잡히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예수님 멋진 매력이 나오죠. 저도 가끔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딱 한 걸음 앞서 나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는 건 나지, 나를 잡으려고 왔지. 저 사람들을 보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짱 멋있죠? 근데 그 순간 무슨 장면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날 잡으러 왔으면 나만 잡아, 저 사람들을 그냥 보내라고 얘기하는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었어. 왜? 다 도망가 버렸어. 예수님 씁쓸한 웃음을 참을 수 없으셨을 겁니다. 베드로도 물론 도망갔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요, 대제사장의 뜰에 예수님께서 잡혀오셔서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한 신문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 얼마 되지 않은 거리에 베드로가 거기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날의 그 각오, 그 시간의 그 약속을 오해하지 맙시다. 저는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는 베드로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약함 때문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2번 부인할 때까지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든 끝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하는 그의 마음속에 저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가 흔히 베드로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다, 예수님을 마치 도구처럼 생각했다, 흔히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가끔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난 왜 하나님을 믿는 거지 지금? 그렇게만 폄하할 수 없는 게, 여러분, 그랬다면 베드로가 빨리 도망갔어야죠. 도망가서 다시 돌아오지 말았어야죠.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자리에 안 왔으면 부인하지 않지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그런 죄를 짓지 않겠지요. 여러분들이 성도가 아니라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만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부인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사실은 더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더 많이 예수님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도망간 제자들은 그냥 도망간 것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봅니다.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기엔 너무 연약한 한 인간을 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너희 자식아, 네가 날 그렇게 배반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지긋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호언장담하고 네가 자신 있게 말할 때도 나는 네가 나를 배반할 수 있을 만큼 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주님의 눈빛에서 위안을 받습니다.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신다. 심지어는 오늘 제가 드리는 고백까지도 진실하다는 걸, 그러나 그 고백을 지키기엔 내가 너무 약하다는 걸 그분은 알고 계신다. 얼마 전 하늘나라로 가신 빌리그람 목사님의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앤 그레함 라츠라고 하는 그 빌리그람 목사님 따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Just Give Me Jesus. 사실 여러분, 그분의 가정사를 굳이 들출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훌륭했던 주의 종들의 가정들이 의외로 참 불행합니다. 빌리그람 목사님 가정도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근데 다들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가정을 돌보지 못했다고. 여러분, 사실 빌리그람 목사님 가정은 콩가루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몇 자녀들이 마약 중독에서 혹은 권총으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서 지금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여전히 아직도 그 가정이 그렇게 평탄하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고 조심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물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네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네 가족들이 다 이렇게 됐다고? 그게 핑계가 된다고 생각하냐고. 참 두렵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그분이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앤 그레엄 라츠 목사님이 2004년에 한국에 왔었는데 그 전에 이제 책을 한 권 쓰셨어요. 자기 인생에 평탄치 않았던 날들. 그 유명한 빌리그램, 세계에서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인물 60위 안에 항상 빌리그램 목사님이 들어가요.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했던 아버지로 두고 있는 딸로서 그녀의 삶은 어땠을까요? 사실은 생각보다 평탄치 않았습니다. 가장 큰 시험은 그녀의 아들이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운영하던 치과 병원에 화재가 나서 모든 것을 잃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앤 그레엄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녀가 고백한 게 뭐냐면 Just give me Jesus. 내게 다른 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한국 말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라고 하는 말로 그 제목으로 번역이 되는데 Just give me Jesus라고 하는 책 속에 자기의 간증을 담은 거예요. 결국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내 주변에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고 후원자가 있고 좋은 아버지가 있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아버지가 있어도 다 소용없다. 내게 필요한 건 이 순간 예수뿐이다.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어느 날 크리스천 리더들이 모인 한 컨퍼런스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연세가 지긋하신 강사가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엉뚱한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 사실은 뭔가 좀 알 것 같은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는 거예요? 좋은 교회 선택해서 거기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축복받고. 사실은 그 질문이 던져진 그 장소가 목회자들, 크리스천 리더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었죠.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큰 교회를 하고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신실하게 잘 주님의 종으로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묻는 거예요. 당신을 향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는 무엇일까요? 여기저기서 웅성대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연로하신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failure, 실패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실패라고? 그분은 그렇게 말을 이어가셨답니다. 하지만 그냥 세상에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굴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해석으로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고백할 수 없게 되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다 망하고 하던 사업도 안 되고 모든 게 막 너무 어려운 일에 처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가뜨리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단계가 어디든지 중요한 건 그 메시지의 핵심은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노력을 해보고 내가 최선을 다해보지만 내가 장담하고 내가 자신하는 대로 살 수 없는 게 나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나를 아시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자신만만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난 지금 잘 믿고 있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의 헌신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성공하는 목회의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말하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예배자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우리 이런 예배를 드립시다. 하여튼 노력을 해요. 저는 그 진심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막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베드로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난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말했잖니.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는 척하고 우리가 잘난 체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날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통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났다면 아마 베드로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그 눈빛에는, 짧지만 그 깊었던 눈빛에는 들려오는 또 다른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너를 나는 포기하지 않아. 따라해 봅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정확하게. 베드로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약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을 주목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넌 분명히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나를 배반할 거지만,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네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스스로의 덫에 걸려 넘어지겠지만, 그때도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몇 번 지적했지만 이 기도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기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통 성경에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할 때는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구한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갈구하는 것을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특별하게 다른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한글로 번역할 때는 그냥 기도로 번역됐지만, 이 기도라는 말은 데오마이라고 하는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데오마이가 뭐라고요? 나를 무엇에 묶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는 시험에 넘어지겠지만 그 순간에도 내가 너에게 나를 묶고 너와 함께 그곳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로 너는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우리가 좀 예수님 부인하지 않도록, 예수님에 대해 실망 주지 않도록 좀 우리를 지켜주시면 더 좋잖아? 여러분, 그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인간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살고 계시잖아요.
다 해놓고 잘 안 되면 예수님한테 찾아가지만 뭘 할 때 정말 예수님 이 일에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여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하는데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대로 다 학원 보내고 뭐 하고 다 시켜놓고 안 되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게 해주세요. 성적이 정말 안 나오는데 여러분 모르는 것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 없이도 할 만큼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다고.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거라고. 그런데 저렇게 하지 못하는 저 사람들은 정말 불쌍하다고.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얘기하면서 자랑스럽게 다른 제자들을 바라봤을 거예요. 이것들아, 니네들은 도대체 뭘 하면서 하니? 그따위 믿음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철저하게 무너지는 순간, 그 닭소리에 무너지는 순간 예수님의 눈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네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뿐이지 너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어. 그게 너야. 그런데 그런 너를 나는 지금 내게 붙들어 매고 내가 너의 안에서 함께함으로 일어나게 할 거야. 극복하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의 약함의 크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집중합니다. 지금 나의 생활은, 나의 예배는, 나의 기도는, 내가 한 헌신의 양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패하기 딱 좋은 태도입니다. 괜찮아. 중요한 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너를 한 번도 내 손에서 놓은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네가 돌이키고 난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주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만 알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휴, 너 장담하지만 너 안 돼, 너 못해, 이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래, 지금 너는 장담해도 넌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괜찮다. 너의 약함이 아니라 그런 너와 함께하는 나 때문에, 너를 포기하지 않는 나 때문에 너는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야. 내 증인이 되고 약한 자들을 세우고 흔들리는 자를 굳건케 하는 나의 종이 될 거야. 예수님의 그 눈빛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었죠.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 지난날 과거의 실수와 잘못, 거기에 얽매여서 주저앉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나를 힘입어 너에게 주어진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의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 너는 내 자녀들을 세우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굳건케 하며 세상에 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할 나의 사람임을 잊지 마라.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을까, 어떻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이기는 7가지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를 풀어놓으신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런 설교로 행복해했던 과거의 제 사역을 생각하면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박 목사, 내가 안다, 괜찮다, 지금부터라도 좀 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위안을 받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피할 수 있는지, 이거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건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주님 앞에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실패가 없을 겁니다라고, 그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지금 내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실패합니다. 다 실수합니다. 안 그런 척 하는 내가 참 주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정리해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 내가 사람들 앞에 흔들림 없고 뭐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그 순간에도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분은 아신다. 그래서 나는 그분 앞에 일부러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분 앞에 무엇인가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도 없다. 그리고 그런 나를 그분은 여전히 사용하시길 원한다. 그분의 뜻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그분께 나의 삶을 열어놓는 것이다. 마가는 그날 아침 2번째 닭이 우는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2번째 닭이 우는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로마 사람들의 시간의 개념에 의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여러분,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신 시간이 새벽 3시예요. 3시에서 4시 사이. 그게 2번째 닭이 우는 시간이에요. 그 새벽에. 그래도 베드로는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에, 사정권 안에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없는 사인을, 그 메시지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잘 믿으라고 권하지 않겠습니다. 도대체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주님에게, 주님 안에, 그 사랑의 바운드리 안에 잘 머물러 있으라고. 예수 믿으면서, 주의 일하면서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거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금요일 밤에 새벽 2시쯤 됐을까요?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괴로운 게 아니라 갑자기 요즘 진행되는 몇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제 부족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건 아닌가.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가 됐는데 도대체 난 뭘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저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가? 왜 짐을 주는가? 저들이 행복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정말 신뢰하고 믿을 만한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점점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나의 사명인데, 혹 내 안에는 내가 강단에서 그렇게 피를 토하듯 말하는 것처럼 나의 욕심, 나의 지나친 자존심과 교만 때문에 혹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은 없는가? 그냥 뭐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건 없고 어쨌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술은 그렇게 많이 안 마셔봐서 잘 모르겠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을 때 막 그 온몸 전체에 막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안감이,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제가 겪었던 그 공황 증세가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차를 먹고 나왔습니다. 뭐 움직여보고 운동을 해봐도 풀리지가 않았어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 시내를 한 2번 돌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지고 깨어난 아내한테 이제 직사하게 욕이라도 쳐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운전하고 나가면 안 되지.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라고.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막 좀 뭘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올 수도 없고 막 차를 타고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울면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뭐 거의가 제 회개 기도였던 것 같아요.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들, 나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일들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후회들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진정을 하고 토요일 아침 일찍 나와야 돼. 일찍 나와서 다시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준비하는데 그 음성을 들었어요. 괜찮아, 테나마. 난 네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알아. 네가 부족하고 못나서 그랬다면 나는 인정하겠다. 하지만 네가 누구를 해코지 하거나 잘못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 너도 알지 못하는 너의 욕심 때문에, 너도 알지 못하는 인정하기 싫어하는 너의 약점 때문에 괜찮아, 다나마. 너는 이제 나와 함께 네가 할 일을 하면 돼. 그 아픔을 통해서 나를 만났다는 게 내겐 축복이니까.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교회 건축하면서 아프리카 선교가 다녀와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으면서 그래도 나는 항상 욕심쟁이, 항상 내 명예와 내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강한 척 해야 했던 바보. 그래서 저도 고백할 수 있었죠. 주님, 또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제게 주님만이 필요하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 후에 여러분 베드로가 실수를 안 했을까요? 잘못을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사정권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죠.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 안에 머무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 필요한가 생각하는 거 아니고, 필요할 때만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에 자녀를 키우는 거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심지어는 신앙생활, 그리고 저처럼 목회를 하거나 섬기는 일에조차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 그렇게 나의 실패를 고백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열어드리는 것. 그 고백이 이 고난주간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항상 있기를 고백합니다. 이유 있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으로도 넘어지고 쓰러지겠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묻고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닭소리, 괜찮아, 내가 있잖아.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할 때,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그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주르르 눈물만이 어느새 내 뺨에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그리고 한번 오늘 우리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돌아봅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곳에, 이 상황에 우리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들, 영적인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는요 수없이 많은 실패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흔적들, 수없이 많은 아픔과 그것을 이겨냈던 상황들, 그곳에 바로 당신의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있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난 네가 그럴 줄 알고 있었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새벽 다구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수없이 많은
당신이 바친 그 고귀한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만.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저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가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해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신 주님의 은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찬양.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엽니다.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우리의 모든 자긍심과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만 말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모yon 그 열린 주님의 문을 길 따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보혈이 정귀한 주님 보혈이 내 영을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시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으로, 다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여,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우리 안에 모든 상처와 아픔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을 받은 그 저주의 승자를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존귀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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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열어놓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어루만 주시고 위로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치장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이놈의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위선을 떨게 하고 잘난 체하게 하고 강한 척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으로, 남들보다는 뛰어나야 하고 나를 뛰어넘지 않고는, 아니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를 뛰어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다고, 성공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세상이
주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피곤케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걸 주님 앞에 오늘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 만드신 대로 우리를 아시는데, 그래,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다고 쳐도 주님 앞에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괜찮다, 내가 널 만들었는데 네가 그런 사람인 줄 내가 모르겠니?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니? 그래서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지 않니? 엎드립니다.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한 손길이 있습니다. 징징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목사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그 마음속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 이 중이 참 부끄럽습니다. 큰 소리를 치는데 능력이 없어서 괜찮다고 말하면서 혼자 죽을 것 같이 몸 뭉치는 이 모습을 주님, 저 성도들을 통해 위로하게 하셨으니 주님, 저들을 축복하소서.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착하고 좋은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 땅 위에 꼭 있어야 될 교회로 이단들이 판치고 복음은 있으나 복음이 살아 역사하지 않은 교회들 속에 그저 몰려가듯 십자가 아닌 딴 곳으로 몰려가는 이 험악한 영적 환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나가고 주님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교회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는 십자가 지신 주님을 올해도 기념합니다. 내년에도 또,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그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부족하지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교회들을 하나 되게 하는 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난 60년 동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했고, 그러나 무엇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렇게 설명하는데 시간 걸리고 전도하는데 힘들어도 우리가 무엇을 지키려고 했는지, 주님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 눈물의 기도, 저들이 하나 되게 하셔서 만세부터 태초부터 함께했던 아버지와 나의 영광이 저들에게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입술에 불평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힘든 만큼 저들이 기뻐해 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사실 하나님 이 시간에 더 드릴 기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주셨는데 더 많은 걸 요청한다면 그건 이제 욕심이겠죠. 부흥도, 혹은 세상에 유명해지는 교회도, 그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 성도들이 하루를 살아도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그렇게 본이 되고 그렇게 가르칠 수만 있다면
주님, 종의 소원입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복 주시고 저들에게 선한 마음과 믿음에 따라 하나님 역사하소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나날 되게 하소서.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오늘도 주님의 말없는 눈빛에 그 신호를 읽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